하나님 말씀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오늘은 주일인데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죠. 오늘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었나요? 우리 교회 말고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맞게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뒤로 몇 마디 하는 동안에요. 교회라는 말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6번의 교회는요, 모두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혹은 교회당으로 바꿔서 고쳐서 써야 되는 말들이죠. 그래야 맞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 즉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왜곡된 말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왜곡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배당 대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잘못된 표현을 쓰다가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이 또 나옵니다.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데도 실제로는요, 예배당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로 여겨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과 자세부터 달라져요. 예배당 건물을 꾸미고 또 건축하는 일에 있는 헌금 없는 헌금 다 끌어다 쓰고요. 교인들이 온 힘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마치 주님 앞에서 그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과 또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무수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고통들이 이 교회와 예배당 요 개념의 혼돈에서 불거진다는 것도 여러분 과한 생각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배당을 교회로 부르는 이 말의 실수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 앞에 이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실망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 서신의 본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었죠.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우리를 또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 그런 뜻인데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갓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시 성장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지난주 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2가지를 명령했죠. 기억나시죠? 버려라, 또 하나는 사모하라. 그렇게 2가지였어요.
버려야 할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옛사람의 그 죄된 습관들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그거. 그리고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그 모든 명령들이 그러하듯이 그 명령들 버려라 또 사모하라 하는 그 명령들 앞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 버려라와 사모하라의 명령에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씀이 붙어있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겐 아무런 조건을 달지를 않고 단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다.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인자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위로와 응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 응원.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위로는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그런 아픔들 이런 거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극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물심양면의 원조를 하는 것으로 응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이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이 편지가, 그렇죠? 우리가 믿은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도록 돕는단 말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또 고난에 처하게 된 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이 현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 현실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성취되어가는 중이며 그것은 완성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고난받는 그 현실,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티끌에 불과하고 또 악하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예언이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언을 또다시 반복하여서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방식으로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또 응원이 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이빠른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 이렇게 아플 때 함께 아파주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위안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들 그게 실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줍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 그건요, 내가 겪는 이 고통의 깊이를 나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영적 현실 속의 그 고통은요, 세상의 걸로 절대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그 영적 현실 속의 그 고통을 극복하는 길, 그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걸 실망하게 될 거예요.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와 힘이 안 되기에 말씀에만 갈급하게 되는 경험이 깊어갈 거란 말이죠. 자, 오늘도 그 절실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자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는 말이죠,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느덧 그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교회론의 진리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론에 대한 진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죠? 여기 원어로 보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께 나아가 이 부분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프로스혼, 그 다음에 프로셀코메노이. 이 프로셀코메노이가 앞에 이제 맨 먼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전치사고, 이 프로셀코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원형은 프로셀코마이고요. 이게 나아가다, 접근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말은 70인역을 보면 성막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자주 사용된 동사가 이 프로셀코마예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4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전, 이 집은 성전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건축자가 볼 때는 쓸모없다고 여기고 버린 돌이라는 거죠. 그렇죠? 건축자는 돌을 통해서 건축을 한 사람인데 버렸다는 건 이건 쓸모없어, 건축할 수 없는 돌이야, 그래서 버린 거라고요. 건축자 눈에 그렇게 비친 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버려진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다 그러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건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서 시편 말씀에는 없는 살아있다라는 이 산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돌. 그렇죠? 이게 리돈, 존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돌이 베벤인데 헬라어로는 베드로는 뭐라고 썼냐면 리돈, 존타 그랬어요. 리돈이 이제 리도스, 명사, 돌이라는 말이에요. 리도스가 이제 대격으로 쓰여가지고 변형이 돼서 리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산돌, 이 살아있다는 뜻, 이 존타라는 것은 이거 자오라는 말의 변형인데 동사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이렇게 쓴 거예요. 리돈 존타는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리빙 스톤이죠.
리빙 스톤. 돌은 생명체가 아닌데, 그쵸? 근데 생명체인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건 베드로가요,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쵸? 기억 안 나세요 벌써? 1장에서 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베드로가 몇몇 곳에다가 썼잖아요. 2장에 오기 전에 1장에서 이미 3절에서도 보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또 23절에 가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23절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소망이 살아있다. 3절에서는 소망이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23절에서는 살아있다. 그렇죠? 이건 다 무슨 표현들이었어요?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들이라는 거였죠. 예?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건 주님이 죽어버리시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시 있으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들, 그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였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엄청난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죽어버리시고 끝났다면 그 소망이 다 죽어버리는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포기되었던 소망들도 다시 유효한 소망으로 살아났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두고 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예?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즐겨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면 산돌은 뭐냔 말이에요. 산돌. 왜 돌에다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인용된 말씀 속에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어디에 쓰인 돌? 성전을 짓는 데 쓰인 돌이죠. 그래서 성전이 머릿돌로 쓰여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에 쓰이는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 성전으로 쓰이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 그런 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전에 쓰이는 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산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건 앞에 예들에서 보듯이 살아있다는 걸 어떤 때 쓴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산돌이 예수라고, 예수와 동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산돌은 스스로 막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산돌이라는 표현은 돌에다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리도스 존예 이렇게 쓴다는 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생이라는 뜻이에요. 생돌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돌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들의 거친 돌을 말하는 게 이 산돌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그걸 인용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버린 그 돌, 건축장은 쓸모없어가지고 버린 그 돌을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배로운 그러죠.
이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보배로움과 살아있다는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반대 의미예요. 보배롭다 그리고 살았다, 이거는 반대 의미라니까요. 보배로움은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귀중하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생돌, 산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요 하찮게 여기고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다가 썼어요? 성전을 짓는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사람과 많이 다르죠. 여기서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걸 자, 산돌, 다듬어지지 않는 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것. 출애굽기랑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이죠. 22절부터 2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보겠어. 오늘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사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돌로 쌓았거든 낮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쫓으면 부정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이거든요. 그 십계명의 말씀들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요 말씀을 또 하시는 건데 22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22절에서 그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시죠? 이건 나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셨어요. 그죠? 금이나 은은요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보는 것들이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로 나라고 만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하게 보는 것 나는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이니까. 난 하늘의 존재인데 너희 땅의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거라고 너희들이 여기는 그것으로 나를 만든다고?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땅의 것이야. 나는 하늘의 존재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토단, 그죠? 흙으로 만든 단이죠? 흙으로 만든 단을 쌓으래요. 너희들이 뭐 멋지게 꾸인답시고 제단 만드는데 그렇게 노력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심과 노력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 멋진 그런 거 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25절에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에벤이에요. 70인경에서는 이게 리도스, 오늘 우리 베드로서 본문과 같은 리도스인 거예요. 자, 이 리도스를 딱 검색하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쏟아진다. 여러분 성경 한번 나중에 보실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분명한 금지 명령을 주셔요. 그렇죠? 거기 25절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이건 다른 이방 종교는요, 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해요. 이게 리빙스톤이에요. 예? 다듬지 않은 이 돌, 리빙스톤, 다듬지 않은 낡은 생으로의 돌, 그리고 26절에는 계단도 만들지 말래요. 그렇죠? 제단을 높이 웅장하게 그리고 수많은 계단을 만들어서 쌓는 것, 이건 이방 종교들의 관습이에요. 지구라트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제단, 제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듬어지지 않은 리빙스톤의 의미예요. 예? 자, 신명기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이 다듬지 않은 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신명기서는 출애굽기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죠.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인 세대한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리멤버 시키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여호수아서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 다듬지 아니한 또 새 돌이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새 돌. 새 돌은 뭐예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그런 돌, 다듬지 않은 돌. 바로 주님의 이 명령들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생, 날 것 그대로의 돌. 그게 이 뜻인 거예요. 리빙스톤의 뜻.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결국 인간의 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물들지 않은 생으로의 돌, 그게 산돌의 리빙스톤. 주님이 그 산돌이고 그 생으로의 다듬어지지 않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섞이지 않은 예수가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경이 그런다고요. 자, 머릿돌은 제일 처음 놓는 돌입니다. 시작하는 돌이에요. 성전의 머릿돌이니까 그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누가 살 곳이에요? 그 성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원래 성전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으시기 전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흉내내어 지었죠. 예? 그게 솔로몬 제1성전, 또 바벨론 포로 귀환 다음 이후에 다시 지은 수룹바벨 제2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헤롯 그 제3성전이었죠.
그 성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지금 없어요. 성전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예 보여준 거예요. 거기 안 계시겠다고 선언하신 거라고요. 나 그런 너희들이 만든 그런 성전에 내가 거하냐? 그 비좁은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딱 부신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 성전은 다듬은 돌이에요. 보실래요?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이라고요. 열왕기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부터 18절. 17,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기초석을 놓는데,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장면인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귀한 돌,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보배로운 산돌이고 보배로운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배로운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귀한 돌, 보배로운 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걸 떠다가 그랬죠. 떠다가, 이 떠다가라는 요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이게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아내다. 돌을 흙으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그냥 드러낸 거예요. 기초석을 자연 상태로 그냥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듬어서가 추가됐네요. 그쵸? 기초석을 자연 상태로 뽑아냈는데 그걸 다듬었어요. 근데 그걸 다듬은 사람들이 누군지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그 돌을 다듬고, 이 다듬고가 파살, 이게 깎아서 다듬다예요. 정교하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걸로 지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 보시면 그 돌을 다듬은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다듬었다 그러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돌을 다듬는 기술이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기술자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다듬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인 히람, 그 다음에 그발 사람,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그발. 당시까지만 해도 저들만의, 이방 사람들만의 방식이 가미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냥 차례차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진짜 성전이 오시기 전에 그냥 가짜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서 지어진 것일 뿐이에요. 이 성전들은. 그런 성전을 두고서 유태인들은 목숨처럼 떠받들었던 거죠. 진짜 진의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 엉뚱한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그래서 중시하고 애지중지하고 거룩한 듯 떠받들고, 지금 교회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죠? 예배당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니까 지금의 교회 모습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이 돌에 대해선 누구보다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이름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계명시켜 주신 거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에게서 받은 이름이에요. 이 게바라는 것은 케파스라는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예? 그냥 음역한 거예요. 소리나는 대로. 주님은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아람어를.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도 썼지만 더 일상용어로 아람어를 썼어요. 말로는. 글로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엘리엘이 나가 사박다니 달리타 cum 일어나라 그러기도 하시고, 이게 다 아람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게바는 헬라어로, 그 아람어 게바는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돌이란 뜻이에요. 돌. 또 바위, 반석, 이게 다 페트로스의 뜻이에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려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공생애를 정리하시는 즈음에 제자들에게 기말고사를 치르신 거죠. 내가 그동안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아하니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전을 짓는 산돌은 앞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즉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한 베드로가 당시에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편지에다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뭐예요?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예수님을 나를 봤으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봤다.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돌이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깨부수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 진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산 돌로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머릿돌, 첫 성전의 그 돌, 그리고 여기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뭐래요? 우리도 그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머릿돌, 가장 밑에 깔리는 돌이죠. 처음 놓여지는 돌. 그리고 그 돌 위에 누가? 성도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게 성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론의 그 존재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존재한다. 교회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릿돌, 터, 반석, 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너희들도 또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세속되지 않은 돌. 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돌이라고요. 이게 사람이 만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새 것이 된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리빙 스톤이 됐다니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요 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산돌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이 돌을 버린다니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하찮게 여겨요. 볼품없고 이건 쓸모가 없어.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거는 쓸모가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다듬고 열심히 만들어 깎고 만질만질하게 문지르고, 그게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오늘도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건 난 안 받는다. 그걸 오히려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사람 손 탄 거 부정하다, 세상 손 탄 거 부정하다. 그리고 요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교회의 존재론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교회의 기능론에 대한 말씀이 또 함께 들어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냐? 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또 넘어가요. 이 돌만 갖고도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내용만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또 기능론에 대한 말씀은 또 못하겠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무릎을 탁 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발달돼 가지고 본문 가운데 이 원어가 쭉 표시가 되거든요. 이 돌 관련된 리도스에서 70인용에 리도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쭉 보면 이게 창세기 2장인데 처음 나오거든요. 그 돌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이게 다 메시지예요. 이 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성경이 창세기부터요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쭉 돌돌돌돌 얘기하면서 예수.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 기능론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 또 다른 어떤 기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돌,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참 많으신